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내일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기타를 쳐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타를 배운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타를 치나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언제 나는 저 정도 치나 이게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부러운 건 둘째치고 표중이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표중이 안 보고 이게 되나? 안 보고 이게 되나? 안 보고 코드가 이게 짚어지냐고. 하이 코드는 잘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보이고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코드 바꿀 때마다 신기한 건 둘이 다 똑같아요. 이게 코드가 같으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도 잘 쳐야 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늘 관심사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무엇을 구하느냐였죠? 예. 내용은 그런 거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간구를 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띄어줬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굉장히 아름다운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내용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볼 거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적을 소개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늘 이걸 기적으로 봐왔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수박의 껍질 보면서 파랗네?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 거냐?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도 늘 얘기하잖아요.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져야 되겠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한 단원이 끝나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고 일주일간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딱 끝나져요. 마가복음이 한 단원이 끝나져요.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샌드위치 기법.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시죠. 8장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벳세다 소경 고침이 나오죠? 예, 벳세다 소경 고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0장 46절부터 52절에 바디메오 소경 고침. 그러니까는 지금 마가는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연구했던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마가는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일부러 소경 고치는 사건을 딱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놨어요. 포장을 했어요. 소경 고치는 사건으로. 그러면 요 안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마가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9장 2절부터 29절에 뭐가 있냐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치를 시켜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8장 27절부터 9장 1절, 그 다음에 여기가 9장 30절부터 10장 31절, 그 다음에 10장 31절부터 45절. 자, 지금 마가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딱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3번 예고를 하죠. 1번, 2번, 3번. 그런데 그 순환을 예고하면서 제자들과 갈등을 겪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인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인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배신을 받고 이렇게 팔리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환 사이에다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딱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핵을 놓고 지금 두 소경의 사건으로 딱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여기에 지금 딱 쌓은 사건으로 3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마가를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달락달락 보면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놓고 기적으로 보느냐, 제자도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자, 기적으로 볼 거냐 또는 교육, 제자도로 볼 거냐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은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뜻이래요. 요거는 뭐겠어요? 반대로 하나님 관점이 되겠죠?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는 거래요. 내게 오는 유익에 관심을 갖는 거래요. 요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요거는 받는 거고요. 그냥 받는 것이라고 합시다. 받는 것. 자, 그럼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미신이래요. 이거는 미신이래, 미신.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내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뭘 받을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뭐다? 미신이래요. 미신. 자,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관점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살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신앙이래요. 그거는 신앙이래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빨리 이걸 벗어나야 돼요. 예. 내 쪽에 내게 받을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미신이래요. 미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신앙이래요.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버리냐면은 요거는 하등 종교래. 하등 종교. 요거는 뭐냐면은 고등 종교래. 고등 종교.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만 고등 종교래요. 기독교만 고등 종교예요. 종교를 연구하신 분들이.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사실 열곳에서 맴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는 관점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며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요것을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예, 이제 요거하고 오늘 같이, 얼른 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8장으로 가보십시다. 8장. 8장. 자, 22절 보세요.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고쳐달라고 지금 왔지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24절. 사람들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그 다른 성경 본문하고 틀린 그 유일한 본문이 지금 여기인데요.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를 못해요. 네. 이것이 지금 병이 중에서 고치시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두 번 안수해서 고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를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게 못 봤죠. 불안전하게 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안전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어떤 거냐? 보지 못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봄이 나아져가지고 그렇지만 안전하게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한 내용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중해서 예수님께서 못 고쳤다, 이게 아니라 제자란 점진적으로 봄의 상태가 점점 도와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볼 때까지 가는 것,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6에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죠?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놓고 이걸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이것도 제자도래요. 이 뭐냐면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금 46절에 그렇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 제자들의 모습이래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죠?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길 한 모퉁이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진리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길에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팍팍팍팍 나아갑니까? 못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길 모퉁이에서 망설이며 앉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렇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교육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삶에
기적으로 하나님을 다가오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 길 모퉁이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을 착착착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가. 예수님은 그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가 떨어져 버려요?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 수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가 부르짖어요. 이가 부르짖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사실은 이 사람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치니까 그래 뭐 잠잠해라 뭐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누군가의 구조를 요청하고 있고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제 이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제자들이 이 사람을 섬겨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섬김을 이렇게 밑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위에서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제자들도 같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죠? 그들이 맹인을 부르매 모두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딱 대면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손수 섬김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죠. 누구 하나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좋은 거 뭘로 표현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좋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타인들을 얼마나 섬기면서 사는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면서 사는가.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섬김이 배어있고 그 사람의 삶에 섬김의 모습이 있으면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빨리 수정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 여러 개 해서 그래요. 의미 없는 질문한데 넌센스래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의미 없는 질문이래요. 근데 의미 없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자, 물으니까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니까 보기를 원한단 말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는 뭐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볼까요? 예. 35절, 10장 35절을 한번 봐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질문하죠. 그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제자들이 또 이제 화를 내요.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좌나 우로나 가장 높은 자리,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제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게 똑바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예요? 내게 뭘 올까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받을까? 내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을 얻을 것인가? 예, 이런 관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주님 제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철저하게 마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뭐냐? 제자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한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제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요. 주님을 똑바로 따르고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는 한 자리를 요구하고 섬김을 받는 한 자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유익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저도 주님처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분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먼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눈이 뜨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상, 자, 길가에 앉아 있는 거는 눈먼 상태예요. 우리 눈이 뜨여져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당신네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인자야. 나는 내 목숨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희생하며 섬기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 저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가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섬김을 받는 자리도 요구하지 않았고 주님처럼 길가에 있던 모습에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나서 주님의 길을 똑바로 보고 나아간 바디메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딱 이렇게 쌓아가지고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제자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주님은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쭉쭉쭉쭉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자,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을까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요? 미신이래요, 미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일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이래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 돼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탈무드 교육법이라고 해가지고 탈무드 책을 놓고 특별한 선생도 없어요. 둘이가 탈무드 책을 보고 계속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탈무드를 평생을 공부해요. 평생을. 어린 나이로부터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교육하지 않는 종교, 공부하지 않는 종교는 못 돼버린다고요? 미신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많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성경도 지금까지 본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잖아요.
미신적인 우리의 신앙을 빨리 탈피해서 정말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